오늘은 열왕기하 9장에 있는 지난 편 주에 이어서 예후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늘 마음의 평안을 목적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마음의 평안과 그 평안이 자리 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과 마음도 집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마음의 평안은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잠깐 찾아오는 일시적인 마음의 평안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지속되거나 계속해서 반복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평안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에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십니까? 그 느끼셨던 마음의 평안함이 얼마간 지속되셨습니까? 아마도 한두 번 정도 마음의 평안함을 맛보았을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평안이 이내 우리에게 영원히 존재하지 않고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렇게 사라지고 혹은 그 평안한 마음이 빼앗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평안을 맛볼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허락된 그 평안이 지속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허락된 그 평안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두 무리의 싸움이 등장을 합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한쪽과 또 다른 한쪽이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그러다가 서로 전쟁을 치르는 그런 모습이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기 위해 하나님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후의 왕위 오름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에 함께 나누어 드렸던 예후를 왕위로 세운다는 기름 부으는 한 젊은 선지자의 그런 길르앗 나못에서의 예후의 기름 붓는 이야기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실 젊은 선지자가 전쟁 중에 있는 그런 진영으로 들어와 예후를 만나 그 예후에게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위가 될 것입니다 라고 전했던 그 말은 충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너무 엉뚱한 이야기여서 예후도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 말까 하고 하는 그런 고민 속에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예후는 자기의 동료들에게 그 말을 했을 때에 그 동료들의 보인 반응을 통해 이러한 선지자의 예언이나 자기의 머리에 기름 부었던 선지자의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선지자가 이루고 말했던 내용들이 무엇인지 묻는 그 동료들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차지하게 되고 아합의 집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위를 받게 된다는 그런 예언이고 기름 부음이었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동료들은 하나같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 예후의 발 아래에 깔므로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 젊은 선지자의 예언과 기름 부음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주는 내용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13절 오늘 본문 이전에 있던 내용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본인도 긴가민가했던 그 선지자의 기름 부음에 대한 부르심이
자기의 동료들이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고 왕으로 대우하는 모습 가운데서 확신 가운데 다가왔고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후는 이제 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예후가 병거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모습 가운데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시면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뵈러 내려왔더라. 자기의 상전이고 자기의 왕이었던 여호람, 그가 이 전쟁 중에 상처를 입고 그렇게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갔는데 그 이스라엘로 돌아간 그곳을 향해 말을 몰고 있습니다. 지금 예후의 이러한 이스라엘로의 여행은, 움직임은 단순한 상전이었던 왕이었던 여호람을 방문하여 그를 위로하고 전쟁의 소식을 알리기 위한 그런 여행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왕위를 확실하게 다지기 위하여 쿠데타를 이루기 위한 그런 전쟁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그 예루살렘으로 움직여가며 길르앗 라못에서 어느 한 사람도 이스라엘로 도망쳐가 이 소식을 전하지 말라고 크게 당부하는 모습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지금 길르앗 라못에서 있었던 그런 정치적인 쿠데타의 내용 가운데 어느 것도 여호람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입단속을 시키고 있고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 사람도 이스라엘로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명령하며 그렇게 예후는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었던 그 기름 부음의 내용을 열매 맺기 위하여 예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후의 움직임과 그 쿠데타를 완성하기 위하여 떠나는 이 여행이 평안을 구하는 두 세력 간의 싸움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여호람도 평안을 구하고 있고 nim시의 아들이었던, nim시의 손자였던 예후도 평안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예후와 요람, 이 두 사람 가운데 평안을 구하는 싸움으로 그렇게 본문이 전개되고 있는 내용을 통해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평안에 대한 싸움은 여호람, 즉 요람이 평안을 묻게 하기 위하여 달려오는 예후에게 사람을 보내는 일들 속에 등장을 합니다. 자, 17절에 보면 이제 망대에서 파수하는 파수꾼이 예후가 오는 모습을 보며 그것을 왕에게 알려주었을 때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사실 여기 평안하냐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인사말이라기보다는 정말로 의문문을 써서 정말 평안하냐라고 묻는 겁니다.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정말 평안을 내게 가지고 오고 있느냐라는 질문이겠죠. 여호람에게 있어서 평안은 무엇일까요?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에게 평안하냐라고 묻고 있는 여호람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전쟁이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승리하였느냐? 우리가 마음을 놓아도 되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전쟁의 승전보를 기다리며 평안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 실제로 18절에 가면 그렇게 평안을 구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자, 평안을 묻고 있는 여호람은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에게 목적되었던 이 현실적인 문제인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대하며 그렇게 평안을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음에 답해오는 예후의 답은 어떤 것입니까?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령이 돌아오지 않고 그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18절 하반절에 보면 파수꾼이 전하에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상황을 직면했던 요람은 다시 한번 사람을 보내어 평안을 또 묻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다시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네 뒤를 따르라 하더라. 동일한 질문과 동일한 답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 예후가 답하기를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라는 이러한 답의 의미는 너에게는 내가 원하는 평안을 줄 수 없다라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는 당신이 원하는 그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질문과 같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안과 여호람이 원하는 평안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평안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고 너도 평안을 위해서 나에게 사람을 보내고 있지만 서로에게 주어졌던 평안의 내용과 그 방식은 서로 달랐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평안을 위해서 지금 예후는 이스라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진정한 평안은 그 예후가 감당해야 될 구테타의 성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파수꾼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에 보시면 파수꾼이 또 전하에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즉 하나님의 평안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격노한 상태로 예후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평안을 앗아갔던 아합의 집을 위하여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예후는 하나님의 평안을 위해 미친 듯이 격노하여 목숨을 걸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세 번째 예후와 여호람의 만남 가운데 분명하게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동일하게 평안을 놓고 서로 이야기 나누는 형태가 세 번째 만남이었던 22절에 등장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이제 요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스스로 예후를 보러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그동안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전령들에게 두 번 반응했던 동일한 대답은 결국 너와 너희 집안, 특별히 너희 어머니가 감당했던 그 죄와 그 술수와 불신과 불신앙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평안을 앗아간 원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평안을 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로 대답하며 그렇게 예후는 여호람에게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어머니 이세벨, 즉 여호람의 어머니였던 이세벨,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죄를 지목하며 그렇게 평안의 내용을 서로 상반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그간 이세벨이 보여줬던 그런 많은 행동과 이세벨이 감당했던 많은 악행들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즉 나봇을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이세벨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21장에 가보시면 이세벨이 보였던 술수와 음행과 악행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도 탐이 났습니다. 그 포도원을 값을 주고 살려고 했지만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유업을 임의로 팔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제안을 거부하자 식음을 전폐하고 왕이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었고, 그 식음을 전폐하며 시리에 빠져 있는 남편 아합의 마음을 북돋기 위하여 아내였던 이세벨은 하나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오늘 8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합이 어떤 방법을 통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있는지 이세벨의 계획과 일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병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게 이세벨의 계략이었고 술수였고 이세벨의 악행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이 한 여인의 계략과 거짓과 속임수와 불신앙으로 인하여 완전히 처참하게 버려지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악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결국 나봇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두 명의 거짓된 증인을 통하여 나봇은 죄인으로 취급되었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는 억울한 의인의 죽음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남편 아합에게 주게 되었고 이 일이 오늘 예후가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며 여호람을 향하여 오게 된 가장 큰 이유였고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만은 아니었겠죠. 이것을 통해 대변되는 그 아합 왕의 불행, 불신, 아합 가문의 하나님을 배역하는 배도, 이런 내용들이 오늘 해결을 위하여 그렇게 달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그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일들 가운데도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평안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모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의 시체를 이 밭, 즉 나봇의 토지에 던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던지는 행위는 곧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라고 했던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갚으리라라고 했던 이 말이 사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전혀 다른 단어처럼 쓰여 있지만 원문인 히브리어 성경에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그런 동사로 쓰여졌습니다. 즉 평안하냐라고 묻고 있는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하려 했던 나봇을 죽인 그 피에 대한 대가가 지불될 때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즉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예후의 쿠데타의 내용은
아합으로 인해서 상실된 하나님의 평안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평안 세우기 위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후와 여호람의 만남이 그 나봇의 포도원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람이 이름에 메우라함에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즉 서로가 다 평안을 위해 싸우고 있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호람도 자신 안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후를 맞으러 그렇게 나봇의 포도원으로 가고 있고 하나님의 평안을 위해 그렇게 이스라엘로 달려가던 그 예후도 나봇의 포도원에서 그렇게 여호람을 만나 평안을 실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좀 더 분명하게 그가 젊은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도 이 평안을 위해서 그 동료들은 물었고 이 평안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했었습니다. 자, 9장 11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후가 젊은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오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동일한 내용이죠. 하샬롬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부정적으로 예후는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평안을 세우기 위한 이 계획이 이루어질 것 같냐? 그 평안을 위해서 왔느냐라고 묻는 것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예후가 감당했던 이 앞으로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렇게 예고하는 그러한 내용이겠지만 실제로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러자 간청하여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자, 결국 여호람의 신복들이 요구했던 평안과 하나님의 선지자의 상도 가운데 한 사람인 그 젊은 선지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며 평안을 이야기했던 내용은 달랐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호람의 부하 신복들도 전쟁에서 승리를 예견하기를 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후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평안의 계획은 구테타였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평안을 위한 싸움이 전쟁 가운데 드러나고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위와 그의 싸움 가운데 표현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평안에 대한 싸움은 눈에 보이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실하게 만들었던 죄악된 불신의 행동을 감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조, 이스라엘의 왕위를 찬탈하고 빼앗아 예후에게 전달해 줌으로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소개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평안은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문제가 해결되어 평안을 갖는 그 마음은 잠시 잠깐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 문제가 육체의 문제가 되었든 관계의 문제가 되었든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든 아니면 내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되었든 그것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내 삶의 자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그리고 이 문제의 요인들이 해결되면 우리에게 평안이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평안은 잠시 잠깐 우리 가운데 오는 듯하지만
인해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확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평안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람과의 전쟁을 가져오게 만들었던 죄가 심판되고 죄가 해결되는 일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하사엘을 기름 부어 왕으로 아람 왕으로 삼았던 하나님의 계획도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예후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일들을 심판하는 것이 참된 평안, 참된 하나님의 위로를 가져다주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은 단순히 아합의 집안을 심판으로 죽이는 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합의 집과 동일한 길을 가고 있었던 유다 왕 아하시아의 죽음 가운데도 함께 찾아오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여 여호람과 함께 있었던 아하시아도 오늘 예후에 의해서 여호람이 죽는 것처럼 아하시아도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룹 이탈에서 친히 그가 무기또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으니라. 사실 이 방향을 보면 무기또는 아람 쪽입니다. 사실 아하시아가 도망을 치려면 예루살렘 쪽으로 도망을 쳐야 되는데 상황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내용이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정반대의 방향 아람 쪽으로 도망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지적이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되찾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향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죄가 지적되면 더 악랄하게 맞서는 자세로 그 죄를 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혈기가 등등하여 맞서 싸우는 자세로 나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심판되고 죄가 사라지기 전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참된 평안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죄가 지적되고 죄가 그렇게 마음속에 아픔으로 다가온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도망치듯 그 자리를 외면해버리고 도망치듯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본들 그 죽음을 면할 수 있을까요? 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도망치는 여호람도 화살에 맞아 죽었고 그렇게 도망치는 아하시아도 그 멀리 무기또까지 도망을 쳤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그 죄값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죄값을 친히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문제를 해결하여 그 평안을 찾으려고 내 가운데 있는 인간적인 방식과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그 문제를 가져오게 했던 근본적인 원인인 우리의 죄의 문제로 돌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의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이 이루신 평안을 위해 이루신 일들을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돌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평안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인생 가운데 맞닥뜨린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유지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삶의 환경과 조건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되새기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와 같은 평안의 복을 함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일에 너무 목숨 걸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 어떤 것들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마음에 다잡고 마음을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나의 죽음의 심판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마음속에 되씹고 묵상하고 기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뇌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만나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은 눈 녹듯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해결을 보실 수도 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마음의 평안과 위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시게 되실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 장관 역사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영적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일해가고 계시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고 다시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해가고 계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평안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떠한 평안도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참된 평안을 맛보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처음 던진 그 질문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가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던지는 동일한 질문입니다. 자, 9절에 보세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로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즉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제자들에게 달려갈 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샬롬이라는 말입니다.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룬 이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죄를 해결하는 심판의 역사가 완성되었으니 참된 평안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이자 당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안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참된 평안입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참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평안과 그 죄사함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하고 그 평안의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평안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믿음을 삶의 가운데 실천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감사합니다. 평안하뇨? 라고 묻고 있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참된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가 있느냐라는 질문임을 알게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기쁨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을 줄 알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 그 문제는 영원히 지속되고 있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일왕들의 역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사함을 받고 죄 문제가 신원이 되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해결되었을 때 참된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확인해 주시며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이루신 평안을 맛보며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우리 가운데 허락한 평안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저희 공동체가 저희 가정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 안에 서로 한 마음으로 그 평안을 누려가는 공동체가 되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확신하고 삶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우둔함과 연약함으로 우리의 눈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개인의 마음에 그렇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게서만 참된 평안이 있음을 알아 그에게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 주어진 일들과 앞으로 감당해야 될 믿음의 길들을 위해 반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